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전 그분은 정말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자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고 다가와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운명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뼈를 꺾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고 한 무덤에 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굴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관들은 로마의 권위로 그 무덤을 임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그 걸음을 막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 시인은 그날 아침을 떠올리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동력을 보라. 동력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저 동력 많이 눈여겨보라. 잠든 생명 깨워 숨쉬게 하는 사랑의 태양이 붉게 퍼진다. 저 동력 유심히 느껴보라. 새물이 날개짓 하며 지저귀게 하는 평화의 태양이 환히 뻗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태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태양이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태양이셨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끼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약 28,0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교주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잘 조성해 놓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주의 무덤이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개켜있는 세마포를 자랑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간 것을 자랑합니다. 비어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이 지금 과연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그분은 승천하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요?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죽지만
먼 훗날 다시 살아날 것 믿니?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 또 믿니?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인자가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내일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뭐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일의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지금까지 아무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기의 왕국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그 강도는 분명히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 함께 일어나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11장 34절에 보면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물으실까요? 저 먼 곳에 있으면서도 나사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때 진단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덤을 모르셨을까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이 음성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으로 가는데, 나사로한테 가는데 너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야, 같이 가자.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은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손을 움직여라, 그 말입니다. 30대 건장한 청년이신 예수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성을 향하여 너 돌 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너도 동참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너의 손을 사용해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하늘에 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시면 인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무덤을 향해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그 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분은 시선을 위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아니, 들으셨다. 이 믿음으로 그가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선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처절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4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어 있는 나사로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그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살리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가 가자 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나사로를 향하여 가랍니다. 그가 돌을 옮겨놓아 했는데 누구의 무덤입니까?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하나이다.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있습니다. 그 양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가 지금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놓았으니 가서 풀어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풀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풀어놓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던지신 질문은 오늘 나를 향하여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야, 너 먼 훗날 다시 살 것 믿니? 너
지금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 지금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니? 내일의 부활을 믿니? 오늘의 부활을 믿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발로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내 손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나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자고 할 때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 내 손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의 부활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이 자매가 전화기를 자꾸 팍팍 우는 거야. 한참 울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떤 일이 있었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방금 죽었어요. 지금 여기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알려줬습니다. 죽으나 다시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수화기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아이가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주님 다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난 뒤에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테리예요 그러는 거야. 테리? 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방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은 이 기도는 안 들으셨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내일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알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하나 끌어야만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절룩거리고 어떤 손은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이 키가 너무 작고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안고 약함을 안고 얼마나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훌훌 다 날아갈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입술, 발, 손,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제가 좀 몸이 피곤했습니다.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또 순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피곤할 때는 좀 걷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요 가까운 정발산에 올라갔습니다. 호수공원처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은 가니까 산악 자전거를 탄 젊은이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자전거 타고 이 산에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푸른 눈으로 바라보다가 또 보니까 제 연배되는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막
산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또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다음에는 벗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호젓한 곳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벤치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 이제 팔순이 훨씬 넘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 앉아 계시구나. 그런데 이 아웃도어가 이 아주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데, 까만 모자에 보니까 세상의 모자 위에 이렇게 진달래꽃을 2개 딱 꽂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금년도에 진달래꽃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할아버지 딱 꽂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조만치 갔습니다. 한 30m나 40m쯤 가면서 이분의 그 표정이 자꾸 눈에 들어온 거야. 너무 침울한 표정. 그런데 이걸 꽂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걸 꽂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좀 써달라?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표정은 내가 외롭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가니까 고맙게도 그분이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멋있는데 제가 사진 한 카드를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카드를 찍었는데 표정이 계속 굳어서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표정 좀 펴세요 해가지고 겨우 찍은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아침에 나누는데 한 30분, 40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얘기는 다 나눌 수가 없고요. 저 정선, 강원도 정선이 고향이래. 그 카지노 있는 동네 말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말려버리고 아들 셋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역장에게 공짜표 얻어가지고 청량리역에 내렸대. 내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다리 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냈대.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풀어놓는데 너무너무 얘기를 재밌게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저쪽에 일산 경사저 옆에 삼청집에 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뭐 이렇게. 제가 예수 믿으시냐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진짜 예수 잘 믿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 된 건 그 와이프의 기도가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도 그렇게 되셨는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도 갈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예요. 그러면서 내일 좋은 날인데 내일 꼭 그 부인과 함께 교회 나가도록 하세요. 교회 나가면 뭐 줘요? 막 줄 수 있을 거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지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펴지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한 번 더 찍읍시다. 그래서 제가 찍읍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깨에 손 얹어도 됩니까? 하면서 이분이 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내려치십시오. 목회와 신학, 지난 4월에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전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15.9%에 불과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예수를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면서 지금까지 부활 예수를 한번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 믿니? 영원히 사는 거 믿니? 내일의 부활을 믿니? 오늘의 부활을 믿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던지시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